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시는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부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20장 부른 후에 홍성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산오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께 영광과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자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항상 다짐하고 노력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느샌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지구 곳곳에서 홍수, 태풍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화재, 폭염, 전염병 등으로 모두에게 힘들고 공고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의 구속함을 믿으며 주의 명하신 길을 가는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들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올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과 미국 땅에서 위정자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협력하고 서로 잘 상생할 수 있고 분열되어 가고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단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나와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벌어지는 싸움, 테러, 전쟁 등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희생시키며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함께 남녀, 노소가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번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또 개학하고 진학하여 부모 곁을 떠나가는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곧고 바른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동량으로 커갈 수 있게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함도 받은 자도 많고 택함을 입은 자도 많게 하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도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과 병학하신 교우님들에게 영육간의 위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히 수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을 돌며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복음이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은혜 충만한 시간과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9.11 사태 20년과 그때 죽은 거의 3,000명에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의 쉥스빌 도시에 9.11 기념비 앞에서 20년 전 당시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비극의 날을 기억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날이 나의 기억은 악의 세력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와 3,000명이 죽어가는 온 국가와 온 세계를 불안으로 경악으로 몰아넣는 날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억할 때 감동과 감사가 있는 것은 플라이트 93에 탔던 승객들의 용맹과 자비가 일어 그 파괴와 불안을 맞선 날이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19명의 알카이다가 미국 역사 중 가장 극심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미국 땅에 가했다. 두 여객기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트윈 타워를 향해, 한 비행기는 워싱턴 DC의 펜터곤을 향해 의도적 추락으로 인해 뉴욕은 2,750명이 죽었고 펜타곤에서는 180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객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플라이트 93라고 4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여객기는 테러리스트들이 컨트롤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던 비행기가 180도 방향을 바꾸면서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나중에 승객들이 가족 식구와 통한 것을 알게 됐는데, 승객 중에 한 기독교인이 우리 주기도문 외웁시다 라고 외쳤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온 기내 승객들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리고는 서로 이구동성으로 We know what we have to do 하면서 이 비행기의 컨트롤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한다 하면서 이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도달하면 수천 명이 죽는다. 또 평안의 상징이 국회의사당이 아니냐. 조종석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종을 잡은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던 중에 테러리스트들은 국회의사당 건물을 다다르지 못하고 130마일 동쪽 바깥의 펜실베니아들에 추락했다. 그들의 기도와 용기로 수천 명이 더 죽을 수 있는 것을 막은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크고 큰 충격과 인명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파괴가 불안이 컸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어서 그날과 그 후에 사회적 변화를 연설하면서 한 말이, 그날은 온 사회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었는데 그날의 용기와 희생으로 악을 맞선 영웅들로 인해, 그리고 미국인의 믿음과 희망으로 인해 모든 악의 세력은 무섭지만 우리 미국은 더욱 무서운 사람들이다. 평화를 위해 세워진 나라, 자유를 위해 세워진 미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는 나라이다. This is America라고 매우 신앙적이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연설했습니다. 저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플라이트 93 승객들의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40명을 태운 여객기는 악의 손에 들에 추락하고 말았지만 주기도문을 외우며 We know what we must do 하면서 액션을 취한 그 승객들은 그들이 용맹스러운 행동, 희생스러운 행동을 안 했더라면 또 수천 명이 더 죽을 수 있는 생명에서의 추락할 수 있었던 것을 구원해 준 생명들이 됐습니다. 참으로 감동이 되며 멋진 죽음이었다고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In face of common enemy, enemies come together as one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 기승을 내면 하나로 뭉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오월동주라고 합니다. 손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항상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탄 모두는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합력하여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수습하여 배를 안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월동주, 한 배를 같이 탄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는 평소에 서로 적대적이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공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연히 서로 뭉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현상이 인간과 사회의 심리적 본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때 2001년 9월 11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적어도 느낌으로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람을 나뉘는 모든 장벽들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전 미국이, 더 나아가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 대단한 위기를 잘 극복했고 20년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시 미국은 강대국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 바탕으로 세운 나라답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본능은 오늘도 그 옛날 BC 7세기의 춘추 시대도 만 가지 이유로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 안정과 한 문화의 존속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치게 될 때 매우 희망적인 미래의 비전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또 모두가 서로 다른 면들을 들추어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장벽을 만들어서 나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결국 승패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가 다 같이 쇠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현 시대의 미국도 우리 고국 역사와 현황 속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민족성을 향해 도전도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약과 신약의 시대 속에도 똑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사람이 서로와 갈라서고 다투고 나뉘는 만 가지 이유는 다 있었는데 화목의 복음, 화목의 권유를 성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금주의 새벽 예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 화목의 복음, 화해의 귀중성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목요일 새벽에는 오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큰 계명이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화목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화해입니다. 구원은 곧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온 세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그 액션을
신학적인 용어로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복음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말로 복음을 들어서 물론 중요하죠. 이것이 우선이지만 이 못지않게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해가 화목이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설교 가장 처음 하는 서론적인 부분에서 팔복의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예스러운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듯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꼭 닮았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복을 주신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천국이 건설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4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제불능했던 인간과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셨으면 우리도 남은 생명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말이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이미 내 것으로 여기는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욱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당연히 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애당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기쁨을 보람을 누리며
천국 갈 준비를 해가는 참 자유, 즉 우리의 본성을 되찾아가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삶이 되라.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이중 복음의 삶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부하는 뜻으로 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과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 모든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들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 것, 이 빚진 자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흐르는 삶을 다짐하고 사는 바로 그 고마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 나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모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나도 더욱 유익한 복음의 전령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에 세계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과 비슷한 경기죠. 거기에 유망한 두 선수가 있었는데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와 케냐의 아베 무타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둘 다 유명했습니다. 서로 적수이고 승리의 유망자였습니다. 막상막하로 둘 다 잘 뛰어서 피니싱 라인을 향하여서 무타이가 몇 보 앞을 선두로 달리고 페르난데스는 바로 뒤를 쫓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타이가 1등, 페르난데스가 2등,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니싱 라인을 약 20-30m를 남기고 선두를 달리던 무타이가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갑자기 정신적으로 혼돈이 온 겁니다. 피니싱 라인은 아직 저 앞에 있는데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리번 하면서 아주 혼돈된 상태가 됐어요. 바로 그때 뒤를 따라 달리던 페르난데스가 무타이에게 외칩니다. 달려!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외칩니다. 무타이는 정신적 혼동 형상으로 인해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페르난데스는 무타이를 패스해서 자기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무타이 뒤로 가서 등을 밀어주면서 계속 뛰어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결국 무타이는 비틀비틀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페르난데스 앞서 우승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 기자가 페르난데스에게 거의
항의하다시피 물어봅니다. Why did you do that? 퍼난데스는 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서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서로 돕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그래도 왜 그 케냐 선수를 이기게 했느냐? 퍼난데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준 게 아니라 그가 벌써 우승의 경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우승을 하면 진정한 우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면 나는 매우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기자가 자신의 경기 보도를 이런 말로 마무리했답니다. 저 퍼난데스라고 하는 선수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 참 멋지다. 진정한 우승은 돕는 손길을 펼치는 삶이 아닌가. 진정한 우승은 정직과 희생이 깃든 윤리관으로 사는 것이다.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듀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필 소묘 900점, 목판화 350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작은 현재 독일 누렌버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 그림 아마 우리 다 봤을 거예요. 그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젊을 때 이 듀어러 화가가 미술가로 꿈을,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듀어러에게는 가까운 친구이자 피아니스트로 또 성공하기를 꿈을 가진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친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노동을 해서 서로 학비를 돕도록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듀어러가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한스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대줬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어느 정도 이름을 얻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듀어러는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당을 들어서는데 친구 한스가 조용한 시간에 마침 저 구석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한스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문을 엿듣게 됐습니다. 듀어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이제는 손이 굳어졌습니다. 내 피아니스트로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으니 그러나 내 친구 듀어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굳은 살이 박힌 채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한스의 손, 너무나도 그 희생한 손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그림이 유명해진 기도의 손입니다. 그 후에 듀어러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 베푸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동심합력이면 만복운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함께 모으면 만 가지 복이 구름같이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화목.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마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화해를 하시는 마음과 방법은 이것이 곧 그리스도론인데 하나님은 화해하자.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모든 죄 다 해결하고 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터득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지은 죄 다 갚아라. 그러면 화해,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가 나 있는 모습까지 다 올라와야 된다. 너 혼자 다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있는 거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던져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일을 하신 겁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가 승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선수 퍼난데스의 꿈이 바로 그것이었죠.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랴? 내가 지면 어떠랴? 함께 공동체를 이룬 누구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도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모두가 진정 함께 이기는 원리가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공로로 그의 죽기까지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며 영생 영락을 소망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욱 화해와 화목의 가치를 나 혼자의 성공보다 앞세우는 삶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공동체 삶이든 누구와의 인간관계를 맺었든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이 깃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이 되십시오. 죽기까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화해와 화목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정림 시인이 서로 기대고 사는 인연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물과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울한 날에는 하늘에 기대고, 슬픈 날에는 가로등에 기댑니다. 기쁜 날에는 나무에 기대고, 부푼 날에는 별에 기댑니다. 사랑하면 꽃에 기대고, 이별하면 달에 기댑니다. 우리가 기대고 사는 것이 어디 사물과 자연뿐이리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내가 건네는 인사는 당신을 향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 아닌 당신이랍니다. 나를 울게 하는 사람도 당신, 나를 웃게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비스듬히 기댄다는 것은 우리 서로의 마음이 서로 스며드는 일입니다. 저가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픔이 번지고, 저가 웃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퍼집니다. 그도 그렇습니까? 서로 기대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겠죠. 이 인연의 언덕은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맑게 갤 겁니다. 근데 흐리면 흐린 대로, 개면 개인 대로, 그게 뭐 어때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면 됐죠.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생명, 오직 형통의 뜻만 품으시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천국을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적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을 이루는 데에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가정들, 자손들 이 아침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의로 주님 부탁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우리 신지영 성도님 그리고 또 남편 조지 보야 Okay, I'll get that straight. Welcome. Good to have you here today. Stand for a second. Welcome.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much. 친교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를 다 참고해 주시고 아름다운 강당꽃은 홍성은 장로님 가정에서 또 친교는 7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아 권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미아 권사님 모든 유가족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또 하리케인, 물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서로 기대며 살아요.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기대며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 407장 부르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음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의 가족과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